자, 41절부터 49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요. 자,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는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이 본문은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아마 수백 번을 들었을 겁니다. 맞죠? 그죠? 아니, 수백 번도 모자랄 거예요. 수천 번을 들었을 겁니다. 주일학교의 제일 만만한 주제가 이거니까. 또 제일 흥미롭고 제일 재미있고 제일 막 이야기할 게 많은 게 이 주제니까 그러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오늘 나에게 그 다윗 같은 믿음이 있느냐예요. 다시, 오늘 나에게 그 다윗 같은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골리앗 같은 이 엄청난 인생의 시련 또는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물맷돌 하나만으로도 그 문제를 무너뜨렸느냐. 무너뜨리셨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림을 당하셨습니까? 어떠세요? 나는 무너뜨렸습니다. 있으십니까? 뭐 있으실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쳐서 정말 믿음으로 이겨낸 여러분들의 과거 전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그 믿음이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닌 물맷돌 하나로도 용맹하게 그 골리앗 같은 장수 앞에 당당하게 맞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들이 어쩌면 골리앗 같은 엄청난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어쩌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겨낼 수 있는, 신약 성경적으로 설명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잖아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데, 자, 2장 2절부터 보시면 찾으셨나요? 400쪽 신약성경 제일 뒤에, 자, 400쪽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참 잘했죠. 잘했는데,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뭐 할 게 있다고요? 책망할 것이 있다. 뭘 책망하고 싶어 하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훌륭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잘 싸워왔는데 문제는 주일날 말씀드렸죠.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속성, 시간이 문제다. 지금은 들어봐 라고 하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문제다. 시간이 지나고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변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인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20년 전 나의 믿음이 지금 나의 믿음이 돼야 되고 20년 후에 나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년 전의 믿음과 지금 믿음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증가했다 아니면 줄어들었다? 갑자기 입을 닫으시네요. 20년 전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으며 밤새워가며 무릎 꿇고 이 의자도 없는 그냥 척박한 그런 예배당에서 기도했던,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던 그때의 믿음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고 생각해봐라. 문제가 뭔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요, 내가 내게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 지옥 빠뜨린다 이런 것보다는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뭔가 하면, 자, 1절에 나와 있죠. 아예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촛대는 뭐예요? 1장 20절에 나와 있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 즉 다시 말해서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처음 열정 회복하지 아니하면, 처음 믿음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유다 지파의 비전 너희가 아닌 다른 교회에다가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들 다른 데 맡기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주겠다는 거, 이미 준비된 사람, 그런 마음 품고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 옮겨주겠다는 거. 여러분 뺏기지 맙시다. 우리 것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시작된 이 유다 지파의 비전이 다윗 시대부터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쓰임받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지속성을 지닌 헌신과 충성과 또 하나님의 복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시대에만 반짝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가 얻어먹는 그런 어떤 순간의 어떤 쾌락이 아니라 이게 내 평생, 내 자녀의 평생, 내 후손의 평생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뭘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처럼. 갑자기 술 생각나시면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처음 사랑 회복하기를, 처음 열정을 회복하기를, 지나간 과거 20년 전 아니면 30년 전 그때 품었던 그 마음 다시 오늘 이 밤에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오늘 본문으로 가시죠. 사무엘상 17장. 자, 사무엘상 17장. 자, 10절로 갑니다. 10절. 그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골리앗이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10절,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뭐하였다? 모욕하였다. 사람을 보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뭐하여? 놀라. 그 다음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다음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다음요, 심히 두려워하고 그 다음은요, 도망하였다. 자, 놀라서 크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진영이 양쪽이 마주보며 싸움을 싸우는데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 곧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만 모욕했겠습니까?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맞서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싸울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심지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그곳에서 이탈하는, 탈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속성이 문제라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하지 않는,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심이 되는,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누가 등장해요? 자,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는데,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전과 같은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자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겐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다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같이 읽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오늘 제목은 조기에 자그마하게 적어놨어요. 보이십니까? 분노하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읽습니다. 분노하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이스라엘 진영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군대들은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 같은 거인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을 지금 모독하고 있기에 그들은요, 싸울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좀 더 볼까요? 왜냐하면, 자, 45절. 자, 45절. 자, 4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이 분노한 몇 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분노한 몇 가지 내용, 그게 뭔가 하면, 자, 첫 번째 45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에 대해 다윗은 분노했다는 겁니다. 뭐에 분노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과 이스라엘 군대 곧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것을 다윗은 견딜 수 없어 했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뭘 분노했습니까? 자, 46절 끝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골리앗이 진영으로 나와서 이 전쟁터에 나와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모독했거든요. 자, 블레셋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과 에글론과 아스다롯, 이 블레셋 진영이 섬기는 신이 누굽니까? 가장 큰 신. 그새 까먹으셨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랬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신, 바알의 아버지 누구죠? 아니 저거 있잖아요. 법궤 끌고 갔는데 법궤를 거기에다가 신당에 넣어놨더니 이 신이 철퍼덕 자빠져 갖고 누구요? 다곤. 곧 블레셋의 신은 다곤 신입니다. 가장 큰 신이라 여기는. 근데 얘 형상이 참 웃겨요. 머리는 사람인데 몸통은 물고기야.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곤 신이에요. 사람 그다음 물고기 인어인가요? 하여튼 못생겼어요 이 신이. 근데 그 신이 가장 큰 신이라 말하며 그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또 그 신을 높이는데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 분노고, 두 번째는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또 무엇에 대해 분노하는가 하면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다?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는 것. 즉 군사력, 국방력, 이것이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참고로 어디로 한번 가보는가 하면, 자 우리 13장 한번 보실래요? 13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13장 19절. 이게 참 성경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런 게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누가 없어요? 철공이 없어요. 대장장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 그리하였다. 싸우는 날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쇠로 된 창이나 칼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뭘 들고 싸웠단 소리입니까? 예?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고도로 발달됐기 때문에 창, 쇠로 된 칼 뭐 이런 걸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과 왕자에게만 쇠로 된 창과 칼이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요 겨우 기껏 든다는 게 뭐예요? 나무 짝대기. 거기 끝에다가 돌멩이 달아놓고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 겁먹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 도망가는 게 당연하고, 자기의 형편,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는 거죠. 이 싸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왔죠. 출애굽기, 그 다음 여호수아. 그때 당시에는 무슨 무기가 있었나요? 아니죠. 똑같죠.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랏과 아모리와 시온 왕들 공격해 올 때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이기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순종하며 이기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기잖아요. 그때도 이겼지 않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칼과 창 이런 거 취하지 말고 말 뒷발에 힘줄 끊어버리고 병거 불살라라. 그런 거 소지해서 그거 믿지 말고 너희의 힘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할렐루야. 너희의 구원은 오직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거 믿고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 옛날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믿음 잃어버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성이 문제라고.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정말 이 뭐 난로가 있기를 합니까? 뭐 의자가 있기를 합니까?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그냥 이런 방석 하나 놓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는 눈물 콧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지 않느냐. 자그마한 인생의 문제만 생겨도 정말 교회당 달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외치지 않았느냐. 정말 그때의 믿음과 그때의 신앙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분노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과 칼이 없다고 해서 못 이기는 게 아니다. 전쟁은 창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다윗은 분노한 거예요. 자기 이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으로 분노했는가 하면 47절 계속 읽어볼까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은 지금 항오를 벌이고 40일을 서로 대치만 하고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전쟁은 안 하고 그냥 말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전쟁 나서면 서로 막 활을 쏘든지 서로 싸워야 되는데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윗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다윗을 쓰시려고 지금 베들레헴에서 여기 엘라 골짜기로 내려보내셨거든요. 제가 이 엘라 골짜기에서 베들레헴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도 엘라 골짜기에 딱 서면 베들레헴이 저 꼭대기에 보여요. 베들레헴 도시가 보인다니까요. 이 마을이 형성된 게. 거기서 여기 엘라 골짜기로 내려오면 산등성이로 오를 때마다 엘라 골짜기가 보입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엘라 골짜기의 두 진영이 항오를 벌이고 있는 것을 다윗은 계속 바라보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서 오는데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블레셋은 거인들이 있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사시나무 덜덜 떨다가 몇몇 뒤에 있는 사람들은 겁쟁이들은 막 도망치는 것이 다윗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맞서 싸울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소년 다윗, 이 어린 소년 다윗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분노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어린 소년이지만 그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려와서 그는 형제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그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나는 음식을 배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 골리앗을 죽이러 왔다.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왜요? 안에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다윗을 이곳으로 보내시고 이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 따라합시다. 싹수가 있어야 됩니다. 싹수가 뭡니까? 어린 떡잎이 착 나올 때 싹수가 노란 게 있고 싹수가 파란 게 있어요. 그죠? 자, 싹수가 노랗다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에서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싹수가 노랗다는 거예요. 근데 싹수가 있다는 소리는 미래가 있다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은사도 더하시고 능력도 더하셔서 유다지파처럼 다윗처럼 정말 멋있게 사용하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참 매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싹수가 노라면 안 되고 싹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괜찮은데? 하나님께 보실 때 야 이거 큰 인물 되겠는데? 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곧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내려갔을 때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고. 한 왕을 보았노라고. 그런데 이새의 집에 이 다윗은 막내 아들로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하겠다고 잔치를 벌였는데 아버지와 형제들 어느 누구도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들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을 들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은 됐어 라고 인정하실까? 아니면 멀었네 라고 하실까? 오늘 이 밤에 처음 사랑 회복하고 그 옛날에 처음 믿음 회복하고 그 옛날에 열정 회복하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냥교회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아까 처음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빨리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곧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쓰시겠다. 주여,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잃어버리면 옮겨버린다니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촛대를 옮기겠다. 옮겨버린다니까요. 제가 옮기려고 의도한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가르쳐 주셨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하니까 사무엘은 끊어버립니다. 단절해버리죠. 아하, 응답받은 거예요. 아, 그래, 우리도 끊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우리 적용해야 돼요. 비록 이웃교회 이야기지만 우리일 수도 있다. 내가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처음 믿음과 처음 열정 잃어버린다면 하나님도 촛대를 내게서 우리 교회에서 더 열심을 품는, 더 믿음 가운데 있는, 더 말씀에 순종하는 어느 누군가에게, 어느 교회에게 줄 수도 있는데 뺏기지 맙시다. 우리 것 만듭시다.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런 교회 세웁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분노 4가지를 기억해라. 분노하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왜? 이스라엘의 군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모독당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 없으니 그 어린 17세의 소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가 나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서서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청소년기 때 이걸 봤으면 그래 나도 다윗처럼 돼야지 이럴 텐데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이걸 보니까 17살 소년의 이 믿음이 나보다 좋구나. 저를 그래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야기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17살짜리 믿음이 나보다 더 좋으냐 이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조금 회개합시다. 두 번째 분노가 뭐예요?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죠. 이스라엘이 말이죠. 블레셋이 인정 안 하는 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하는 미스바 성회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렸다.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살다 보니 바삐 살다 보니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키가 크다고 덩치가 크다고 칼 가졌다고 좋은 무기 가졌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싸움도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떤 그 환경적인 넉넉함, 환경적인 어떤 뭔가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말씀드리는 거요, 그릇 되자고, 쓰임받는 그릇 되자고. 지금까지의 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 경륜들을 다 모아서, 이제는 그 경험들을 다 모아서 이제는 한번 뛰어올라 보자. 이제는 한번 멋있게 한번 쓰임 받아보자. 찬양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써보자. 할렐루야. 71년의 이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72년 차, 73년 차 되는 그때에는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부흥을 한번 일으켜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릇 됩시다. 곧 일꾼 됩시다. 한번 쓰임 받아 봅시다.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이때부터 다윗은 집으로 못 돌아갑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수금, 곧 악기 연주하는 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 왕의 칼, 병기 맡은 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 군대 장관이 되었다가, 그 다음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그 다음은 도망자가, 이거 주일날 할 거 다 이야기하고 있네. 자, 도망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 왕이 됩니다.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가 7년 6개월 이후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은 요 근방에서 우리 교회 유다지파의 비전을 선포하도록 허락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다윗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 유다지파가 연결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정. 어떻게 보면 20년 전일 수도 있고 30년 전일 수도 있어요. 왜 이걸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 저도 20년 전, 30년 전 그때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 참 눈물도 많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런가요? 30년 전 이군자 권사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비켜! 내가 할 테니까 비켜! 하면서 혼자서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육신이 쇠약하여 있지만 마음만은 청춘이시기를, 마음의 열정만은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월이 지나갔다고 해서 믿음 약해지고 열정 약해지고 생각이 약해지고 다 약해지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유다지파처럼 쓰임받으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 위에, 아니 가뭄의 때에 필요한 것은 비가 아니라 불입니다.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에요. 뜨거움이에요. 처음 사랑이에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 놓고 이런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잃어버린 믿음 다시 회복해 달라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 다시 한번 회복해 달라고, 잃어버린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할렐루야. 자, 50절 참고합니다. 50절. 다윗이 같이 무엇으로?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그 다음은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 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왕, 자, 몇 절인가 하면 38절, 39절, 38절 보시죠.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그 군복 위에 차고는 뭐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는 뭘 취합니까? 손에 막대기 쥐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아무것도 없어도 뭐가 뒷받침 안 돼도 누가 뭐 옆에 안 밀어줘도 그냥 했잖아요. 그렇죠? 배고픈 시절 그때도 다 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그때도 다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 변한 거죠. 마음이 변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러나 돌멩이 물매 들고 그냥 나갑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손에 괜히 칼, 창 이런 거 세상적인 환경적인 어떤 조건 갖춰놓고 가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옛날 품었던 믿음, 옛날 품었던 열정, 옛날 품었던 열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거 가지고 그냥 한번 나가봅시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세우는 거지 다른 것 가지고 세우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해달라고, 처음 믿음, 과거에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롭게 한번 일어나 봅시다. 새롭게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 강단에서 서서 보면 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덤성이 비어있는 이 자리, 이것이 저는 마음이 아파요. 가슴 아프다고요. 오늘도 지방에 끝나고 목사님들 몇몇 분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저도 이제 부임한 지 1년이 돼 가는데 아마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평가할 겁니다. 목사가 도대체 몇 점인가 평가할 것 같은데요. 그 평가의 어떤 가시적인 평가가 뭡니까? 몇 명이 전도됐고 몇 명이 정착했고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 누구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산, 이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결과물들이니까. 근데 이게 덤성덤성 있는 것이 가슴이 아프단 소리입니다. 이러다가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꽉 채워지게 하소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보조 의자 놓고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건물, 이런 노래 있잖아요. 뚜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할렐루야. 무슨 소리 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거 헐고 새집 지어야 되니까. 왜? 우리는 더 크게 일어나서 더 크게 쓰임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위대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한번 뭔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뭔가 한번 위대한 사역을 한번 이루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을 전환점으로 만듭시다. 오늘 이 밤에 이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을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믿음은 왜 17살짜리보다도 못하냐? 그렇죠? 지난 30년 전에 나도 이처럼 뜨거웠는데 왜 세월이 지나간 지금은 왜 이런 열정과 눈물과 헌신과 충성이 없는가? 처음 사랑 회복하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에 옮겨버린다.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빈자리 때문에 분노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 때문에 분노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 나의 삶을 바라보며 분노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